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와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은 생명을 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라. 생명을 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되자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앉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기서 우리는 유월절 최후의 만찬의 순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다른 내용을 생략하고 성만찬 제정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순서를 시간의 순서에 맞게 배열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이전에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기세요. 그리고 유월절 만찬 도중에 가룟 유다를 배반자로 지적하시죠. 그때 가룟 유다는 만찬 석상에서 빠져나갑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최후의 성례식을 마무리하는 것이 시간의 순서입니다. 그 시간의 순서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절서부터 7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서 발을 씻으시는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26절서부터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말하죠. 자, 누가는 이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생략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거행하신 성만찬 예식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을 누가는 생략한 거예요. 그만큼 누가는 성만찬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이 독자들로 하여금 그것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생략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고난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죠.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것은 간절히 갈망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과 성만찬 나누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왜 예수님은 성만찬 예식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식사를 통해 마지막 교제를 갖고 싶어 유월절 만찬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것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통해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죠. 유월절 마지막 만찬이 자신이 당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것. 즉 성만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히 자신과 연합함으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온전한 연합을 이룰 것을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거죠. 너희는 죽음만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 가져다 줄 온전한 연합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요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며 이것을 기념하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가 제자들과 먹는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을 강조합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다른 의미로 해석하자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이제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만찬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에 흘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라고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굳은 결단이 내포되어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다시는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구약의 유월절 만찬은 폐지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살과 나의 피를 통해 구약의 유월절 만찬은 폐지되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얻게 될 새로운 연합을 상징하는 성찬식으로 그 모든 것이 대치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떼시며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그리고 잔을 나누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며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 드릴 것이고 자신이 흘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옛 언약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완성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전히 새 언약으로 체결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구약의 유월절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언약이 체결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언약이 체결됐다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방법의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대속의 죽음을 통해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용서를 누리게 하는 새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4절에 오면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던 거예요.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연합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언약이 있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서부터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온통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연합을 주시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연합의 새 언약을 주신 주님의 마음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만족과 내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주님은 나에게 완전한 자유와 용서와 연합을 주기 위해 원하고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며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데 나는 나를 위해 나의 만족과 욕망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도 주님과 같이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기쁘게 여기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나에게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용서와 연합을 주시려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나에게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연합을 주시려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